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음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동일하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부터 성적 타락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타락으로 패막을 했었죠. 이스라엘 또한 성적 타락이 굉장히 유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범죄가 잦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자발찌라는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성범죄를 억제해 보려고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억제가 안 되죠. 전자발찌를 차고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끊어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억제를 하려고 해봤지만 억제가 안 돼요. 성범죄는 처벌을 하고 억제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매스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죠. 참 의아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면 처벌하는데 결과가 나타나게끔 부추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려고 해도 그 뉴스 보려고 넘기다 보면 뭐가 클릭됩니까? 둥둥 뜨는 광고들이 굉장히 야한 광고들이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추장스러워서 지우려고 X를 누르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클릭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조그매요. 취소 버튼도. 그거 딱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또 있어. 끌려고 해도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창이 한 3개씩 열려가지고. 그런 경우들. 왜 이런 광고들이 참 많습니까? 그건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고. 우리는 또 성인이라 쳐도 학생들도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 웹서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 아이들은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까? 쾌락 때문에 그렇죠.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전혀 얻지 못하니까 육체적 쾌락이라도 누리면서 이 짧은 인생을 그나마 기쁘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죠.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이 그의 삶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불신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성적 타락은 심각한 문제죠. 간음이란 단순히 결혼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법으로서는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간통죄, 간음죄 없어졌잖아요. 더 문제가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죄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성생활이 자유로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기까지 품행을 우리는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한 사람이, 성적 관계를 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는 결국은 나의 배우자와 관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간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어떻게든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가 되면 그럼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배우자를 자기가 정해서 결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그런 문제점을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결혼하기까지는 누가 우리의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집사나 장로나 목회자들 다 이런 간음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은 목회자들이요. 어떻게 발견되느냐? 뉴스에 보도를 하니까 뭐 집사들끼리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보도가 잘 안 되죠. 근데 목회자는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돼요.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적 타락을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목회자 자신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제가 어디로 흐른다고 했습니까? 쾌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큰 기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쁨을 찾기 위해서 뭐 꼭 간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게 되죠.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매니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종류의 하나가 또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간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영혼의 만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은 교회 대형화 때문에 유혹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뭐 20명 남짓한 사람들, 이 중에서 목회자 이상형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드물죠. 어렵죠. 근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거기에 목회자가 생각했었던 그 외적인 이상형 없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를 유혹을 하게 되면, 원래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하면 뭐 별로 멋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 좋아하는 것처럼.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 이 목회자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이상형인데 여기서 유혹까지 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유혹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 위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일부러 이제 교회를 크게 안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대형화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간음죄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면 사회는 물론이고 교인들이 상당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추방하게 되죠. 경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추방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간음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거지, 자기는 발견만 안 됐지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와이프도 속여가면서 남편을 속여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처럼 걸리지만 않은 거죠. 저는 추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뭐 두둔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추방해야 되는 것이 또 맞고 또 교회법에 의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데 마치 추방함으로써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저는 한 번도 바람핀 적이 없는데 목사님 왜 마치 다 바람피는 것처럼 다 간음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육적 간음은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간음이잖아요. 마음.
만약에 나는 육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이 사람의 그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과 비슷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창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외적인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율법을 지킨 자인가? 간음하지 않은 자인가? 주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정죄의 자리로 몰아넣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8절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굳이 이제 남자를 위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제 남성이 더 활동적이고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여자들도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냥 보는 거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눈을 뽑아야 되니까 그냥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음욕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일어난 겁니까? 마음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법에는 이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걸려요.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마음에서라도 음욕을 품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서라도 한 번도. 여기에 모든 인류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살인한 자고 모두가 다 간음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간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막 먹으니까 너희 더럽게 왜 이렇게 먹느냐라고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막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손 더러워서 나를 더럽히는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네 마음 자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악한 생각, 살인,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안에 뭐가 장착되어 있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것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마음 상태예요. 이걸 타락한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무언가 표출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거 이미 썩었다라고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손 꽁꽁 묶고 그냥 내가 죄 지을까봐 독방에 갇혀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문제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마음에 간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정은 마음의 간음을 심판하지를 않아요.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감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은 게 좋다고 외부적으로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만 심판을 하자. 왜 마음까지 심판을 해버리면, 그걸 본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심판하면 그 심판하는 자기도 지금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문제는 덮어두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잘못한 거지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 이거는 처벌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나는 내 거라는 거죠. 나는 내 거니까 내가 처벌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결정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죄를 얘기하면서 타살도 살인이지만 자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즉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든 그 악한 생각을 표출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무시하고 싶으니까 자연이다 이래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우연을 계속 믿고자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60억 승의 일인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확률, 그런 확률을 믿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현상인 것이죠. 이게 바로 스스로 법관이 되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행한 것은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유일한 법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해.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악하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꼬랑지를 내리죠.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악해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선악을 엉뚱하게 분별해대는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사나무 뒤로 숨는다 한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든다 한들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겨지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봐달라고. 내 모습 이대로. 근데 하나님 이대로 보시면서 거기다 뭘 입히십니까? 예수의 피를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 그대로 보시면서 더럽기 때문에 덮어줄 게 필요하구나 해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간음과 마음의 간음의 문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무게가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자발찌 찬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악한 행동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음욕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악하게 생각합니까? 전자를 악하게 생각하죠. 그게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좀 약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행위가 나타난 것은 그 악이 그만큼 더 뻗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매 전에 씨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열매 전에 씨는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죠. 다 똑같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열매를 맺을 그 씨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난 착한 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딱 줘버리면, 환경을 허락해버리면 그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외적 간음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고 살인도 저지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안 저지릅니까?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과 토양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걸 알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를 바꾸시는 데 목적을 두고 계세요. 이 씨앗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매는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썩은 씨를 뽑아내시고 다른 씨, 건강한 씨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렇다면 간음이라는 씨는 도대체 언제 심겨진 것이고, 또 간음은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한 후에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웃을 통해서 나타난 그 범죄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씨앗이 이웃에게 열매 맺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했어요. 강령이라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여기에다 매달려 있다,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줄줄줄 달려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웃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원인과 결과예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음의 결과가 이웃에게 나타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먼저 하나님께 간음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이걸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주인,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이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단지 돌만 깎아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찾게 되죠. 자,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는 것, 그거 다 우상숭배고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가, TV를 많이 보는가, 도박을 찾는가, 음란한 것을 찾는가,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특별히 간음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이 간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우상숭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스라엘도 했는데 남유다도 또 우상숭배를 하면서 반역을 하는데,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한 것을 하나님께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있죠. 고멜이 이 몸 파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근데 임신했을 때는 안 나갔다가 아기 낳자마자 또 몸이 가벼워지니까 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끊임없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오면서 괴로운 거예요. 내 와이프가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빼왔는데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편,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여기에 기웃거리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간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찢어지죠. 막 죽이고 싶은 막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놓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대한 간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3장 한번 보세요. 찾아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안 실었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 이게 이제 좀 한빈이가 있어서 좀 그런데 약간 19금인데 좀 표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읽냐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분노에 찰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행음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실망치 않고 좀 실족치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한빈이는 집중해서 안 봐도 됩니다. 아가서 다음으로 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애굽에 포로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거는 의인화시킨 거예요. 자, 뭐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오홀라는 사마리아, 이거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해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하고 굉장히 친분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유혹될 만하죠. 네, 유혹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하거든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젊었을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었을 때도 그랬다는 거죠.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음하고 있대요. 출애굽이 전부터, 애굽의 노예 때부터 출애굽 시킨 후부터 계속해서 행음, 줄기찹니다.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좋다고 따라가고 행음했었던 이 남자가, 이 아수르가 그 여자에게 실증을 느껴버려서 오히려 능멸하고 죽이고 토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따라갔더니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랬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럼 남유다는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큰일 나겠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아우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똑같죠, 아수르와. 그와 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애굽의 그 행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쾌락들, 하나님 외에 사랑했었던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나면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더 생각하면서 더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세속화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이거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했고 이들의 사고를 받아들였던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 음욕을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이 예배할 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이미 그 여인을 품지 않더라도 세상이라는 음녀 바벨론을 섬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회개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 광야에서도 이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애굽에서도 저질렀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저질렀어요. 근데 그럼 광야 기간에는 어땠는가? 금송아지 우상 섬겼죠. 행음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보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행음하게, 부축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만들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게 해서 부올에서 섬겼기 때문에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둘을 같이 찔러버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진노로 심판했다라고 해서 연병이 그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중심 질투가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그런 행음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 때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끔찍히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끌려갔지만 결국은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행음하고 있었던 세속적 사고를 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16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16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였는데 신부 삼아 주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아이들 애기 낳고 유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의 첫 모습이 완전 이런 상태, 태어났는데 씻기지도 않아요. 탯줄도 안 잘랐어요. 그냥 버려진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에 많아졌죠. 네,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애굽에 행음하고 있는 그 상태, 비참한 상태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만한 때라는 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을 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완전히 바뀐 모습이죠. 예전에 이렇게 비참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로 화려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은혜를 입었더니 그 은혜를 다른 남편한테 가는, 다른 남자한테 가는 행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참 많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 나아가는 경우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며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들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가증한 일을 행하죠? 예전에 어떻는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세워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행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행음하게 됩니까? 어떻게 세속화됩니까? 우리가 원래 얼마나 비참했는지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세속화된 거 거기서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궁핍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괴로워했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망각하면 다시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죠. 이 간음의 상태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웃에게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에요. 음욕을 품으면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간음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간음죄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눈을 뽑는다고 해서 손을 찍어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뽑고 손을 찍어 버리라.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눈 뽑는다고 해서 손 찍는다고 해서 음란함이 없어집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교육받은 너희들은
이거 음행 안 저지르려고 눈을 뽑을 수도 있고 손도 찍을 수가 있겠지. 이거 하면 나아질 것 같으냐? 그래, 만약에 그게 나아진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음란을 싫어하시니까 나아진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맞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떻게든 경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냐, 이 얘기거든요. 왜냐, 앞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마음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눈이 상하셨고 우리 대신 손이 잘리는 그 십자가, 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뽑고 손을 자르지 않아도 돼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내 몸을 상해서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보겠다. 이거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 자해하면서 자기 거짓 신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눈과 팔이, 눈이라는 것은 음욕이 들어오는 통로죠. 자극이 되어지고, 그리고 손은 이거 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것을 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의 간절함은 압니다. 하지만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남을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이거 너희들이 눈 뽑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하셨으니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행음하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감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눈과 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자로 성장하도록 자기 부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뭐 그 금욕주의자들도 막 생겨나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연다는 유익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 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새 마음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눈처럼 손처럼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것들, 하지만 이것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지,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변화된 자들은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영혼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합니다. 공허하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죠. 이 채우려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공허하니까 채우지, 뭐 자기가 넉넉한데 뭐 탐심이 있습니까? 공허함은 탐심을 유발합니다. 모든 죄는 탐심으로 인한 결과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탐내지 말라라고 10계명에서 몇 번째죠?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고, 그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이죠. 맞죠? 7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웃의 것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간음도 나오는 거죠. 도둑질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도 탐하게 되는 건데, 왜 탐심이 있습니까? 앞에 말한 거랑 똑같아요. 공허함이 있으니까. 왜 공허합니까? 영혼에 만족이 없으니까. 왜 만족이 없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집니다. 탐심이 가득하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음욕들, 그 마음들, 그 세속적인 사고들 죽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자, 그러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씩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왜 그러냐? 탐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왜 탐심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웃에게도 악을 저지르게 된다. 다 연결이 돼요. 이런 우상숭배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봤습니다. 눈으로 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탐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손으로 따먹었겠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줍니다. 또 이것도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손, 이게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탐심, 이 우상숭배가 당연히 그의 후손들에게는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한 6,000년이 지난 늙은 아담이라는 할아버지가, 죄악된 할아버지가 온몸을 꽉 껴안고 있어요. 등에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육체는 그 습관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뜨리는 작업이 언제 떨어질까요? 그 천루역정에서는 중간에 떨어지는데 사실 이거 중간에 떨어질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라 가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끝까지 붙어있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할아버지가 힘을 못 쓰도록 어느 정도 거룩한 삶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성화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계속해서 이 아담이라는 죄악된 할아버지가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한테 붙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탐심이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지만 간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 간음이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이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살펴볼 점은 간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인 상태에서는 눈을 뽑든 손을 찍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니까. 근데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됐으니까, 근원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이에요. 이 눈은 아담도 하와도 눈으로 범죄를 하죠. 범죄 들어와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안 봤으면 모를 텐데,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아담이 계속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하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탐스러워 보이면서 탐심이 확 찾아오는 거거든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실 만한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 보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보시겠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겠죠. 영광들을, 피조물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겠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눈이 계속 엉뚱한 것을 향하게 만들어요. 경건한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욥기 31장인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1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처녀를 주목하겠느냐 하면서 음행이 일어날 것은 안 봐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음란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극할 만한, 그리고 요즘에는 걸그룹 나와가지고 춤추는 것도
이게 다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짧게 입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옷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 형제들끼리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나시 입고 다녔었는데 안 가르쳐줘가지고 가르쳐드리잖아요. 다 물론 뭐 유혹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 맨날 뭐 핫팬츠 같은 거 입고 다니거든, 걔네들. 그래서 맨날 뭐라고 했었어요. 얘 입고 오면 돌려보내고 다시 입고 와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서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눈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또 통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보는 것을 그친 게 아니에요. 안 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계속 또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높으신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거 쳐다보고 그 의욕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 그 기업들이 사라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늘 보고 있었죠. 이걸 알 때만 처녀를 안 보게 되는 거지, 이거 없으면 그냥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보지 못하면 그냥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는 대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눈도 문제지만 말도 문제예요. 귀도. 일단 생각들은 들음에서 또 찾아오잖아요. 그 대화할 때도 좀 음란한 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남편하고 뭐 관계가 어때 하면서 막 깊게 막 캐물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음욕이 부릴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왜 들으려고 합니까? 그거 잘 지내냐라고, 사이 좋지라고 하면 되는데, 하여튼 말하기도 그런 게 막 있습니다. 그런 대화는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해야 되지, 뭐 봤더니 야, 뭐 괜찮다 이런 거, 꼭 음란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음행이니까. 그런 거 막 즐거워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담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도 당했으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줬습니다. 아담은 이제 우리한테 계속 주는 거죠.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 내 자식 아니냐? 아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람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품행이 방정치 못한 친구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휩싸이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런 세속적인 대화들과 취미거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세속적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나더라도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걸 위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해야 되겠다,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닫혀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뭐가 깨어있어요? 그거는 세속적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조심히 사귀고, 사귀더라도 전도의 목적으로. 물론 그들이 이놈은 무조건 전도하라고 날 만난다라는 완전 거부감을 들지 않도록 잘 들어는 주다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음으로. 네. 결국 다 알게 됩니다. 진홍 형제가 한민상 성도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맨날 끝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그 과정, 계속 들어주는 과정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면서 해야지, 오히려 그 세속적인 모습에 휩싸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아니군요.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마음을 더럽히는 책이나 영상을 삼가야 됩니다. 이 책이나 영상이라는 것은 단지 음란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인문학 같은 소설 같은 것도 보셔도 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돼요.
여기 소설 보면서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좋아하면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따뜻해지는데 이게 왜 따뜻한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렸을까? 이게 왜 정의인 것처럼 그려냈을까? 역사 공부하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사람 역사 교수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면서 맞아 이거지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관과 그들의 역사관은 달라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이고 이들은 세속의 역사관이에요. 팩트는 똑같더라 하더라도 해석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더라도 분별력 있게 보시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접근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해석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눈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분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눈이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질적으로 간음을 이기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여인들은 교회를 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죠. 야고보서 개관할 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방법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가 피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행함의 결과죠. 손으로.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행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이게 나오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행해 주신 구원을 묵상함으로써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 결과로 손을 제어하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결혼을 또 얘기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고결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왜 고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로 혼인이라는 것을, 혼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문란하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한 그 통로가 망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장소라는 거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혹시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다른 것을 내가 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도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서 저희를 신부 삼아 주셨는지를 자주 잊고 삽니다. 에스겔 16장처럼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채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로 높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 가진 지위를 가지고 또다시 음행하는, 그 세속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그 악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눈과 손이 제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